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에나꼬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2주, 3주 전에 좀 특별한 뭐라고 해야 되나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제 영에서 몸이 싹 빠져나와서 영이 하늘로 쫙 올라오면서 천국을 보면은 좋겠는데 그건 못 보고요. 그런 건 경험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거의 깨어날 때쯤, 그리고 깨어나서도 제 입에서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엔하꼬레였어요. 엔하꼬레. 엔하꼬레 단어는 들어보긴 했었는데 정확하게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엔하꼬레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계속 나올까? 왜 이게 계속 떠오를까? 왜 하나님은 새해를 준비하는 그 시점에서 이 엔하꼬레라는 그 단어를 주셨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이 에나꼬레는 오늘 본문 사사기 15장에 이 삼손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단어이거든요. 제가 그때는 사사기를 읽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묵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또 삼손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나꼬레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 들어보긴 했는데 기억은 나는데 도대체 그 뜻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 15장에 나오더라고요.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024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에나꼬레를 저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셨을까?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또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에나꼬레가 어떻게 그 단어가 나오게 되었는지 배경 설명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삼손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단어와 모습이 있죠.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긴 머리, 그렇죠. 가장 먼저 힘보다는 긴 머리가 생각나는군요. 예, 긴 머리. 예, 삼손은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머리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긴 머리가 생각나죠.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 예, 힘. 힘은 얘기가 안 나오네요. 삼손하면 힘인데 보통 우리가 삼손하고 이제 그림 그린 거 보면은 머리도 길고 키도 크고 막 온몸에 근육으로 우락부락하고 막 이런 힘이 센 그런 건강한 남성의 모습이 보이죠. 또 삼손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드릴라죠. 예, 드릴라가 아니라 들릴라더라고요. 들릴라. 예. 들릴라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삼손이, 나시린인 삼손이 왜 기생 여인을 사랑했을까?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삼손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요.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도 있고, 그리고 막 힘이 센 사람들은 어우 삼손 같아라는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할 정도로 삼손 참 유명합니다. 이 삼손의 출생은요 특별했어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이라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요, 포도주나 독주,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삭도를 대지 않는,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나시린의 조건이죠.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 날 그렇게 부르셨다는 정체성도 알고 있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요, 태어나자마자 힘이 센 그런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삼손도 삼손은 다른 사람보다 저에 비하면 힘은 훨씬 강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힘은 물론 강하기는 했겠지만은 삼손이 항상 언제든지 이 막 초인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사사로 쓰임 받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이런 힘을, 아주 강력한 놀라운 힘을 얻게 된 것은 언제부터라고요?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삼손이 막 이런 초인적인 힘을 쓸 때 항상 그 전에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 문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문장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 문장이 나온 이후부터 삼손은 힘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항상 언제든지 힘을 강력하게 썼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로 들어서 삼손이 이 들릴라를 계속 괴롭힘을 통해서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나는 나시는으로서 한 번도 머리에 삭돌되지 않았다. 내가 머리에 삭돌되면 내 힘은 빠져나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그래서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 아닙니다. 빡빡으로 막 미인 거 아니에요. 몇 가닥만 잘라요.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삼손의 힘이 다 빠져나가요. 붙잡힙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맷돌을 돌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죠. 블레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서 삼손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저 사사 우리가 잡았다. 막 조롱합니다. 이때 삼손을 인도하고 그 소년에게 이야기하죠. 자, 나를 이 신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에 보내다오. 그리고 그 기둥 중간에 서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영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그가 다시 힘을 내서 어떻게 됩니까? 두 기둥을 밀어내서 신전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사사가 삼손이 사사로 있기 전보다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이처럼 삼손은요, 그의 힘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초인적인 능력,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이 사사기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칠 계획을 짭니다. 근데 자기 혼자서 그냥 아무 명분도 없이 그냥 블레셋을 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이 삼손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의 부모님은 걱정이 되죠.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인과 결혼한다니 어머니는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만약 제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도시락 싸면서 말릴 것 같아요.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큰일 나. 이럴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합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알지 못했어요.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했던 것은 막 이 삼손이 막 여성에 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공격하게 한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맞추면은 내가 당신들에게 선물을 주고, 당신들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당신이 나에게 선물을 줘야 됩니다. 수수께끼를 냈는데 도저히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과 결혼한 여인에게 또 괴롭히죠. 해답을 좀 알아봐라. 하도 괴롭히고 나중에 협박하죠. 너 해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너희 가족 다 죽이겠다. 어쩔 수 없이 여인이 이 삼손을 통해서 해답을 알아오고 알려주죠. 삼손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쳐서 그것을 빼앗아서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이때 이 삼손의 장인이 이 삼손의 부인을 친구에게 다시 줘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을 무시하게 된 거죠. 나중에 삼손이 14장에 가면 삼손이 다시 자기가 결혼한 여인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벌써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삼손이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 장인이 뭐라고 합니까? 언니 말고 동생도 있다. 그럼 동생하고 결혼하라. 그것은 삼손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였고, 삼손으로 하여금 다시 지창금을 가져와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두 마리를 꼬리를 묶어갖고 그것에 횃불을 꽂아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300마리가 두 쌍이 되니까 150마리가 되겠죠, 묶으면. 그래서 이거를 밀밭으로 다 보내버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밀밭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자취정을 알아보니까는 이 장인이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을 그 가족을 다 불로 태워 죽여요. 삼손이 그것을 걸렸다. 명분 삼아서 블레셋을 칩니다. 그게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명분을 잡은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삼손 때문에 너무나도 손해가 막심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레이라는 곳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해요. 누구 때문에? 삼손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블레셋 군인들이 주변을 다 둘러싸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절 유다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이제는 전쟁이 선포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근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을 선택해서 이제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한 명을 잡으러 몇 명을 보낸다고요? 3,000명. 유다 사람들 알고 있죠. 삼손이 어떤 존재인지. 삼손이 무서워요. 하지만 블레셋에 완전히 진멸당하게 생겼으니 차라리 같은 동족인 삼손을 어떻게 해요? 데려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삼손을 있는 그 바위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삼손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게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목표는 뭐예요? 삼손의 계획은 뭐예요? 블레셋.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삼손의 목표고 계획이에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잡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왜 왔느냐? 나는 당신은 우리는 잡으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그냥 잡으러 왔을 뿐입니다. 알았다. 그러면 가자 하고 삼손이 순순히 잡히죠. 근데 이것도 삼손의 계획이었어요.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는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 삼손이 순순히 결박되어 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피해를 주고 근데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삼손이 어떻게 해요? 결박되어 끌려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요, 기쁨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삼손을 붙잡았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너무 시원하고 너무 통쾌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잖아요. 삼손을 묶고 있던 그 밧줄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에 탄 밧줄처럼. 불에 탔다는 것은 어떤 상태라는 것이죠? 끊어지기 너무 쉬운, 어린아이조차도 끊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쉽게 밧줄을 툭 끊어내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왔을 때 기쁨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자 그 기쁨의 소리가 절규의 소리로 바뀌게 돼요.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니라. 그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은요 온갖 무기로 다 무장했어요. 지금 삼손을 잡으러 왔는데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해 왔겠죠. 갑옷도 있고. 당시 블레셋은 철기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철로 무장한 칼, 창, 방패 완전 무장했죠.
근데 삼손은요, 맨손이네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죠. 어떤 게 들어옵니까? 낙이 턱뼈가 눈에 들어옵니다. 손으로 붙잡습니다. 삼손은 혼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요, 한 지역을 감쌀 정도면 엄청 많은 군사들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연세중앙교회 아시죠? 윤석전 목사님. 이분 참 멋있으세요. 우리가 항상 신학기가 되면은 신학생들, 대학원생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왜 금식 기도를 할까요? 수업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업료가 없습니다. 신학생들 다 가난해요. 왜 이렇게 가난하죠? 대학원생들은 한 줄 더 떠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또 아기는 3명씩 4명씩 낳고 있어요. 근데 아무 대책 없이 신학대학원에 들어와 있네요. 저도 그랬어요. 저 가의 창이 낳고 제가 교육전에서 30만 원 받을 때 월세가 40만 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살아는 기적이에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작년에 개척했잖아요. 작년에 개척하면서 국가로부터 빚진 걸 다 갚았습니다. 매년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윤석전 목사님 딱 오시면서 이해가는 겁니다. 딱 오자마자 카리스마가 대단하시거든요. 자, 이 학생 중에서 부모님이 목회하신 분 손 들어. 손을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딱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학생 중에 아직 등록하지 못한 사람 일어나. 딱 이해가시는 거예요. 10명이 일어나. 한 10명쯤 일어난 거예요. 한 10명 일어났는데 그 윤석정 목사님이 항상 따라다니는 비서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러면서 누구누구 목사야, 이 학생들에게 수업료 다 줘. 그때 한 350만 400만 정도 됐거든요. 한 10명이면 4천만 원이에요. 그 자리에 바로 4천만 원을 다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윤석정 목사님이 서울신학대학교에서만 강의한 건 아니에요.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은 물질을 참 멋있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님, 물질 참 풍부하잖아요. 근데 그 물질을 정말 멋있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정 목사님의 이 일대기의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정 목사님이 부여 출신인데 예수님 믿기 전에 좀 깡패였대요. 건달이었대요. 주먹을 잘 썼대요. 그러면서 남자들의 그 호기 있는 그 이야기 하겠죠. 싸움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그 동네에 건달 10명과 싸움이 붙었다. 10대 1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싸움을 어떻게 했는지 아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10명을 다 때려 눕혔다. 본 건 아니니까 뭐 모르겠죠. 저희도 확인할 길이 없죠.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17대 1의 싸움, 주인공은 몇십 명과 싸워도 절대 지지 않아요. 이런 게 다 나잖아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붙잡고 완전 무장한 이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이게 돼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삼손에게 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삼손에게 능력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삼손이 승리했죠. 그래서 이 라맛 레이라고 이름 짓잖아요. 턱뼈의 산. 이 턱뼈로 죽인 블레셋의 군인을 쌓았는데 산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쌓아졌다는 것입니다. 라맛 레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잖아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와, 박수치며 끝날 수 있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18절 말씀이 또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려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목말라 죽겠다는 것은요, 그냥 목이 갈증이 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기력이 쇠했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진짜 생명이 끊어질 정도의 그런 갈급한 기력이 완전히 쇠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이 정말 강력하게 임해서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됐습니다. 삼손은요, 나귀 턱뼈 하나로 완전 무장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승리를 이루었죠. 그런데 이 목마름 하나로 통해서 지금 삼손은 죽게 됐어요. 아니,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물에 목말라 죽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수많은 막 수천 명의 군사들 앞에서 그게 더 죽기가 쉽잖아요. 근데 지금 삼손은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겨냈는데, 지금 이 삼손이 가장 큰 문제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이 목마름에 갈급함에 완전히 기력이 세서 지금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령의 그렇게 강력한 역사함이 있었고 승리를 경험하는데 단지 그 목마름 하나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 할지라도 그는 그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이 생수가 없이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 때문에 강한 능력의 사람, 용사가 된 것이지 그가 스스로 무엇인가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둔 삼손이지만 목마름 하나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완전히 쓰러지게 되죠. 이 삼손을 보면서 떠오르는 구약시대에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누굴까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신의 변화상에서 변화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능력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를 벌입니다. 1대 450. 그 전투의 내용은 뭐죠? 자,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겨루어보자.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불이 붙고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맞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살라버리면 진짜 살아있는 신 맞죠?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들의 방법대로 막 노래하고 막 부르짖고 막 오전 내내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네요.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지금 너희 신 바알이 잠자나 보다. 깨워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로 자기 몸을 찢으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저녁까지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다시 고쳐 쌓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12지파대로 돌 12개를 잡아 갖고 와서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가득한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물이 제단을 흘러서 도랑까지 가득 차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끝나기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고, 제단만 살랐나요? 그 주변에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불로 살라서 없애버리죠.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엘리야는 승리하죠. 그런데 이세벨이, 이것을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이세벨의 협박을 들은 엘리야가 그냥 무너지고 갑니다. 이해가 안 되죠.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이 되는 그 엘리야. 그 엘리야가 단순히 그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그 협박 하나에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푸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만 남아있습니다. 이세벨이 저를 죽인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의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지금
그 이세벨의 한마디의 협박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기도가 맞을까요? 엘리야는 지금 그 기도가 맞을까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삼손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의 사람, 그 믿음의 용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왜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던 삼손과 엘리야도 아주 작은 것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 포기하면 완전히 끝나죠. 삼손도 이 모든 승리를 쟁취한 후에 그는 기진맥진하고 목말라서 죽게 되는 그 너무 긴박한 상황에서 삼손이 선택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기도를 하게 되죠.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야도 완전히 낙심하여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없고 아무 희망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야 소리도 낼 수 없는 그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쥐어짜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물론 기도의 내용을 볼 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상태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민이라.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의 원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생명수를 터쳐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터쳐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에낙골에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낙골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낙심될 때 부르짖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에낙골에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는 자를 위해서 샘을 터쳐서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낙골의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고난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주일짜리 고난이라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버티면 돼요. 버티면 돼요. 물론 마지막 날이 제일 힘들긴 해도 끝나간다.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다.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은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신기한 게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잠잠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싶을 정도 너무 잠잠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더 힘든 거예요.
우리만 어려움 당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 삼손,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쉽게 넘어졌을 때, 완전히 낙심되어 쓰러졌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고 아파하다면요, 그래도 힘을 짜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터쳐 주실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에나골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세상